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정지원 전도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서 항상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요 그냥 윤리적인 하나님, 도덕적인 의미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냥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그냥 이 수심이 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하나의 답은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완벽한 답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의를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살아가게 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소명을 주려고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2절,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바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소명,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는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태를 보면요 좋지가 않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보내었다면 이제 애굽 병사를 죽인 이후부터는 광야로 도망가서 본인 재산 하나 없이 장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식들이 만약에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이 그냥 장인의 재산이나 관리하며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부끄러워서 아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장인이 조금이나 재산을 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죠. 지금 모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왕자 신분에 40년 살았다가 이제는 부모조차 어쩌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아직 만으로 28살입니다. 그래서 40이 되기 위해서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딱 40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모세의 마음이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장시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보통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죠. 한때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을 정도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처럼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적어도 이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정말 히브리인의 신이지 다른 사람들에겐 그 어떤 신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나타났던 장소가 좀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호렙산에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등장한 곳이 어떤 산이냐면 폐허와도 같은 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요, 이 호렙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폐허와 같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이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문맥이 성경 본문에 등장한다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폐허와 같은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산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호렙산을 가본 목사님들이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폐허와도 같은 산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폐허 같은 이 호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지질학적으로 이 땅이 비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룩한 땅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절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에덴 동산은 죄가 하나도 없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보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라지게 되니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폭력과 살인이 있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죄가 가득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허와도 같은 호렙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폐허와도 같은 이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허와 같은 이 산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당시 애굽 문화에서는요, 애굽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신하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가살이 40년의 시간도 괜찮다. 40년 동안 무가치한 시간을 보냈더라도 괜찮다. 너가 아무리 폐허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이 무가치했던 호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원리가 작동하여서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야, 너가 이 무가치한 40년의 시간도 너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한다면 그 시간들은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데라는 이런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요,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치를 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광야 4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 안에서만 있었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미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던 법을 정말 잘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무가치한 시간인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치를 받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흘러보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시간들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시간들을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모세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참 모세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을 지피면서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도 보여주시죠. 직접적으로 음성도 보여주시죠.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사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참 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나, 왜 이렇게 참 두려움이 많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사실 초자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자연적인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첫 시작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대상자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갈대상자 이야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영화로도 나오고요.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은요, 제3자의 입장으로 봐야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이 드신 한 권사님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요,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손주가 편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왕자 시절에도 한번 실패했던 출애굽의 길입니다. 그런데 목자 시절에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앞에 반드시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세, 너가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은 너와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 왕 앞에 다시 선다는 거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13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히브리인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모세는 왕자 시절에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결코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 신문에서 원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작가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작품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빙점은 누가 인간 안에 이 차가운 빙점을 녹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소설이 쓰여집니다. 이 빙점은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 속에는 게이조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게이조 부부의 막내딸이 유괴범에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집안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게이조 부부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게이조가 여러 가지 이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를 입양하냐면 바로 자신의 막내딸을 죽였던 유괴범의 딸을 입양을 합니다. 아내 몰래. 그런데 이 유괴범의 딸의 이름이 요코인데요, 이 요코라는 이름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이름처럼 이 요코가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라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코의 밝은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정말 이 우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요코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아이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착한 마음을 가졌냐면 나중에 이 게이조 부부의 아내가 이 요코가 유괴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요코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요코는 그러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졌던 아이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요, 소설 마지막 부분에는요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소년이 자신이 유괴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던 그 피를 가진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나의 조상 중에는 분명히 이 살인자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는 그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는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요코가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왕자일 때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또한 요코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되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원어로 좀 해석을 하냐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히브리어의 시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는요, 이 시제가 없고요, 완료냐 미완료냐로 이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미완료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다시 말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기로 결정을 할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모세 그리고 너희 히브리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한 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본인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험난하고 어려운 그 출애굽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설 때에 우리는 정말 좌절이 되어지고 실패의 길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모세가 용기를 내어 정말 그 바로 왕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소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시간들로 만드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자로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소포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한번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